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인간이 바로 예수님 보시는 인간입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면 계절이 무르익듯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성장을 멈추고 퇴보할 수도 있는 존재이다 그랬어요. 즉 사람은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장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느 한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결국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사계절로 나누셨듯이 우리 인간의 삶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때와 기한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각 계절이 그러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봄이라는 계절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여름은 열매를 만들어가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열매를 완성시키는 계절이죠. 그리고 겨울은 휴식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봄은 이 세 계절의 첫 번째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봄은 인생의 전부이기보다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에서든지 시작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어른의 시기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유아기와 청소년기, 청년기인 이 봄의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자매가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매의 어머니는 이 하나뿐인 딸을 아버지 없이 버릇없이 자랐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아주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꼭 상을 주었고 잘못한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꾸중을 하고 벌을 줬습니다. 그런데 청년기가 돼서 연애를 하면서 본인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주 미숙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깜짝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고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이유는 내 생일도 아니고 내가 잘한 것도 아닌데 왜 선물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자매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왜 깜짝 선물이 기분이 나쁜가? 그러자 자매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자신은 성장 과정 중에 어머니로부터 항상 무엇인가 잘했을 때만 상이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을 받는 일이 낯설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이 자매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그 장이 새롭게 열리자 이 자매에게 진정한 인생의 봄이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뜻하지 않게 인생의 봄날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라도 사랑으로 채워지면 다시금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봄을 맞이했을 때는 그 누군가에게도 봄으로 다가갈 수 있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사계절의 시작점이요 기초가 되는 봄이라는 계절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사랑해서 지나치게 보호합니다. 그 결과 아이가 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요. 반면 어떤 부모는 자녀를 일찌감치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숙하게 키웁니다. 그러나 온전히 아이였던 적이 없는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온전히 성인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 단계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요, 트루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에 져서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생의 봄에서는 자기 부정이나 자기 포기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충만히 채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봄의 시기에 더 큰 충만함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하는 도덕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딘 스테이라는 분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글을 그의 나이 80세에 썼는데요.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이번 인생보다 좀 더 우둔해지리라. 가능한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여행을 많이 다니고 석양을 더 자주 구경하리라. 산에도 더욱 자주 가고 강물에서 수영도 많이 하리라.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신 이 순간만 맞으며 살아가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초봄부터 신발을 벗어던지고 늦가을까지 맨발로 지내리라. 춤추는 장소에도 자주 나가리라. 회전목마도 자주 타리라. 데이지꽃도 많이 꺾으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 교육을 하시면서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고, 이걸 계속 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고민하실 때가 있죠. 그때 저는 자신 있게 격려합니다. 이 아이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투자하는 거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이 아이의 평생에 걸쳐서 적소에서 꽃피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어떤 80대 노 교수가 폴 트루니에 박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시작됐어요. 왜 이 노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태어나 인생의 봄날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언제든지 봄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